2010년에 한국에서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 오래전 영화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메인 스토리가 잘 기억이 나는 한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은 굉장히 듣기에 거북한 내용인데요. 김복남 주인공 이름인데 살인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은 섬 그러니까 그 가상으로 설정한 작은 섬에 한 10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제 주인공이 되는 김복남 씨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마도 그 섬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것 같은데 이제 다 떠나고 한 10명 남아있는 그 섬에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남편의 시동생이 이제 있는데 그 집에서 같이 살면서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에 의해서 딸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애통하고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영화의 처음 내용은 이 사람을 다 죽이고 난, 그러니까 7명이라는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쁜 사람으로 딱 비춰집니다. 김복남은 죽어야 된다. 김복남은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을 처음에 저희가 영화의 앞부분에서 보게 돼요. 이거는 뭐 보나마나 뻔한 이야기네라고,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 내용만 들여다볼 뿐 전혀 우리들의 이 판단이 틀리지 않고 결정은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옛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전말이잖아요. 그 영화를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지금 상영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다 보신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거예요. 무엇일까요? 김복남 씨는 무죄다. 이렇게 내릴 겁니다. 아니, 사람을 7명 죽였는데요? 무죄다. 이렇게 아마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완전 동의를 못 하셔도.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집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시동생이죠. 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방관하고 있는 남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도 아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 속에 이 여인이 살아가요. 급기야 자기 딸이 남편 때문에 사고로 죽게 되는 일을 만나고 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도 자기를 돕지 않아요. 경찰이 와서 다 소연했는데도 다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요? 이제 어디로 가면 되죠?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낫을 들고 이제 이 모든 잔인한 살해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요. 자기 남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모든 그 앞에 이루어진 일 있잖아요. 그동안에 여인이 경험했던, 김복남 씨가 경험한 일을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려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 뒤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아무것도 부담되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그건 부담되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복남 씨는 너무 불쌍하다. 저 나쁜 남편은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생겨요. 영화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오히려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죠. 시원하다. 잘됐다. 정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인만 죽는 거죠. 불쌍하게, 잔인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처절한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순간에 오히려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우리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확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김복남 씨는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판단을 내리지만 영화의 끝에 가면 김복남 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물론 영화에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간 모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만 빼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렇게 가해를 하지만 상대방이 힘없어서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꿈쩍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잔인한 말씀을 드리나요? 아니요. 매우 많은 부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기적인 부분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아주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해서 주저앉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린 이런 일들을 너무 가볍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인 거죠. 때로는 그 마을 사람들처럼
한쪽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쪽에 서 있으면 조용히 갈 수 있는 쪽에 서는 거죠. 그것이 탈 없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충분히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요, 이 영화에서 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내용과 맞닿아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진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피고인 김봉남 앞에 서라, 재판정에 섰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요. 7명 죽였대? 아이고 사형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한테 잠깐만요, 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하고 딱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은 당연히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요. 측은해져요. 김봉남이 나 같아요. 끝자락에 가서 우리의 평가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 우리가 어쩌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양쪽 편에 서가지고 가해자가 될 때도 있고 피해자가 되면서 우리는 그 삶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어쩌면 저희가 말씀의 마지막에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말씀은 예수님 앞에 선 율법사라는,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그룹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앞에 서서 항변하는 거예요. 그 항변의 배경은 뭐냐면, 저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이 누가복음 바로 앞부분의 말씀, 바리새인들을 혼내는 장면에서 찾게 되는데, 외식의 대가, 그 외식 비용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해서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 외식은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그 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이 혼내심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곰곰이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마도 전체적으로 말을 제일 잘하거나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듣자 하니 너무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45절에 항변을 딱 쏟아 부은 거예요. 이 항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욕한다, 우리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말을 만약에 율법사들이 했다고 하면요, 앞에 벌어졌던 예수님이 혼내시는 장면과 그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연관이 없는데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라고 말을 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앞에 나와 있던 이야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잖아요. 자기들은 안 하면서 시키고 회칠한 무덤처럼 다 숨기고 살았잖아요. 자기 안은 썩었는데 반질반질한 밖에만 보이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를 모욕하는 것처럼 여겼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질 필요 없이 이 사람은 뭐예요? 뭔가 안 좋은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적해가지고 잘못된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내가 실수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제가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앞의 내용은 그렇게 그걸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라고 말하는 말은 굉장히 스스로가 옷을 벗고 있는, 주님 앞에서 나 벌거 벗기시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옷을 벗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으로 갈 건데, 예수님의 답변이 46절부터 마지막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들은 한마디 던졌을 뿐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조목조목 답변하는 거예요. 이 흐름이요,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흐름이. 처음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까지 모욕하셨나 보지 라고 45절 갖고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다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나타나겠죠. 3가지 이유가 나와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모욕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답변은 이거예요. 그래, 모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모욕? 아니, 저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 너 저주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그 저주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뿜어내는 이 말씀의 세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시킨다는 거예요. 46절에. 그렇죠?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당시에 있는 율법에다가 많은 것들을 더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고,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식민지란 말이에요. 한국으로 하면 일제시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 말씀으로 막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말은 좀 좋은 말이고, 지는 손가락 하나 거기 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 위선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위선. 똑같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두 번째 이유는 47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저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는 자기만 그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될 걸 다른 사람들도 막아서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세 번째 죄예요. 이유. 첫 번째는 위선, 바리새인과 똑같은. 두 번째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지만 안 믿으면 될 거 딴 사람까지 방해하는 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저주받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먼저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47절로 이어지는 내용에 저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다는 이야기, 선지자를 죽이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가 47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이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죽여놓은 그들을 잘 모아다가 무덤을 쌓고 있다, 그런 이제 은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죽인 거 시체를 다 모아다가 여기다 무덤 만들고 있다, 이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같이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무슨 흐름을 같이 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 자리에 가는 그들은 거의 대부분 그 말이 먹히지 않고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비판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죽임, 순교를 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건, 그런 흐름들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미래의 구원자가 온다. 너희가 그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걸 저희가 신약으로 와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과거에는 아직 모르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들, 오늘 사도들이라는 표현은 49절에 다시 나오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는 살인자들 그룹 속에 바로 율법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계는 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잘나서 거기 간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죠. 자기가 태어나다 보니 거기 우연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운 거예요, 남들보다 더. 그 교만의 이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걸 자기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고, 야야야, 나 거짓말이야, 왜 거기 가냐? 라고 하면서 길을 막고 있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은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림하고 다 흡사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돌아오도록 말씀을 주고 있는 그들을 환영하고 반기고 귀 기울이고 순종하기는커녕 그들을 거부하고 때로는 그들을 때리고 저주하고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을 그대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였던 자들을 받아갖고 마치 매장을 자기네가 하는 것처럼 그 나쁜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기에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율법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씀을 여기서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끝자락에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그 52절로 가면 세 번째 이유,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지만 안 들어가면 되지 남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 그거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본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그 결론 속에 끄집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자꾸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세 가지 이유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잠깐 넘어갔던 50절하고 51절의 내용은 좀 저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49절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죽었고 사도들은 죽을 거니까요. 이렇게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성경을 말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성경이었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부터 나오는 뒷부분이요. 인용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구약을 인용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인용 표시가 달려. 이게 어디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인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이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디서 왔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요. 당시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요. 1장 24절하고 30절에 보면 먼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 쓰신 내용인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셨다. 그분 자신이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지, 하나님의 능력이지라고 알아들었다는 말이죠. 그걸 놓고 볼 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확실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 처음 들어보잖아요. 지금 어디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 말씀은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홀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 뭐예요? 그게 뭡니까?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는다. 핍박당하고 죽는다. 죽일 거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 율법사는 죽이는 자의 편에,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해자가 되는 율법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이미 알아요. 예수는 내가 안 믿거든요.
무슨 놈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올시구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만났다. 내가 너의 죄를 지적할 것이 있고 내가 너에게 저주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유다. 너 위선적이고 너 나 안 믿고 난 못 믿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한 상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더 요거 결론으로 가기 전에 50절, 51절 말씀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연구할 때도 되게 혼동이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50절에 보시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분명히 벌어진 거예요. 창세 이후에 누군가 죽었어요. 근데 선지자가 죽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이름을 말하기를 5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 51절 아벨이 나오죠.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그 아벨을 말해요. 아담의 아들이었던 그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었어요. 형이 죽여서. 근데 그 피를 먼저 언급을 해요. 창세기 4장 10절에 나오는데 그 피로부터 해가지고 누구가 나오냐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의 피가 나오는데 저희가 알 듯 말 듯해요. 그렇죠? 사가랴 이렇게 들으면. 그런데 이 51절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라고 할 때 이게 조금 뭔가 시작과 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잘 찾지 못해요. 성경을 찾을 때.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순교자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에는요,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역대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역대하 2장으로 가면 바로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가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앞에 사람은 당연히 아벨이고 그렇게 선하게 죽은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사가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잘 찾기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이 역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4장 22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내용을 성경을 예수님이 쓰신 거니까 당연히 다 아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이 둘로 대표되는 모든 순교자, 특별히 선지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피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율법사에게 쏟아지게 된다. 그 저주가. 그 죽인 것이. 너희가 지금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 길을 가고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까지도 방해하고 있으니 그 모양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에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조금 그거가 다르게 예수님은 아벨과 사가랴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있는 순교자 또는 선지자, 죽은 자들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그 전철을 밟아서 그들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를 다시 잘 마무리하고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저 영화를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저 영화를 보는 거하고 비슷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네. 율법사들까지 그렇게 싸잡아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 이렇게 저희가 넌지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저들이 유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능욕을 당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거기 지금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지금 그 45절에 보면 우리를 모욕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요. 능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말이 능욕 아니면 모욕 이런 말인데 제가 일부러 능욕이라는 단어를 오늘 말씀의 제목에 삼았어요. 훨씬 더 비참한 단어잖아요. 모욕보다. 능욕이라는 것은 더 비참한 의미가 담겨 있죠. 무게가 굉장히 커요. 능욕을 당했어요. 그들이. 자기가 주장을 하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다 저희가 전에 들으신 이후에 정말 그들이 능욕을 당한 겁니까? 라고 제가 여쭤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그들이 능욕을 당했어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예수님 지적하신 거하고 하나 저촉이 안 돼요. 예수님 혼자 말씀하셔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맞는데 그러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셔도 사실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까지 모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정말 모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같은 색깔의 같은 사람들 아니야? 같은 유의 형편없는 존재들 아니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과 동급이라 이거예요. 별반 다를 거 없고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는 거죠. 아,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모욕을 느끼는 거지. 네가 능욕을 느끼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 같은 통속이니까 네가 아니어서 봐. 내가 아무리 그들을 심하게 말해도 네가 거기에서 무슨 바더를 당할 거야. 그게 무엇이 힘들어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항변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처음 말부터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까지 모욕합니까? 라고 말하는 자체가요. 그래, 모욕하고 저주한데 어쩔래? 라고 하면서 이유를 대실 때 거기에 뭐라고 그들이 항변하겠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있지. 자기네 전부 다 위선자지. 거기다 딴 사람까지 맡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모양은요, 저 영화를 보는 거와 비슷한 상황을 만나요. 끝자락에 가서 저희는 결코 이 율법사에게 크레딧을 줄 수 없어요. 조금도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준다면요, 우리도 같은 통속이에요. 만약에 준다면.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심할 거 있습니까? 왜냐면 내가 이쪽에 있거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잘못됐네. 저주받아도 싸네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도 그건 좀 심했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발을 걸치고 있으면 말하죠. 그래야지 나도 면죄부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읽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와 이렇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이제 제가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사실은요, 오늘 잘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우리를 능욕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이걸 감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까지 우리까지 싸잡아가지고 왜 모욕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은 모욕 당해서 싸고 그런 존재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자체가 생 거짓말에다가 그 말씀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걸 이렇게 헤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자기를 변호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자기를 그 자리에 심어놓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요? 거짓말이니까. 누군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완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고 와가지고 빵 터뜨려가지고 소문을 다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당사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아주 이런 거 부딪히는 분이면은 다 말해서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한 번 재판을 열겠죠. 왜요? 능욕당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본인들은 자기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이 잘못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능욕해요? 라고 말한 자체가 완전 거짓말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에다 헛소리에 생 거짓말을 이렇게 덧붙여 하고 있냐 이거죠. 내가 지금 틀린 말 했냐 옳은 말 했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욕이에요. 그렇게 한번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능욕으로 다가올 겁니다. 누군가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능욕이죠. 좀 라이트하면 가벼우면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죽을 것이 힘들면 능욕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힘이 없어서 그런 반응도 못 보이고 눈물만 흘리는 분도 계세요. 절대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그런 일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막아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버젓이 율법고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직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 꿰뚫어 보신 거죠. 이것이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한 이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을 능욕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능욕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능욕 받았잖아요. 지금 받았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진짜 능욕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능욕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 말인데요.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적어드렸어요. 같이 읽으려고. 네,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이게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서 이미 한번 맛보신 능욕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한테 이제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받으시는 거죠. 왜요? 왜 이 십자가 앞에 능욕을 받으셨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만큼 저희가 무능하고 부족하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요, 마치 김봉남 살인사건 전말처럼 이 비슷한 그림들이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으나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내용처럼 위선적이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아니면 신뢰하고 있는 누구의 길도 방해해버리는 일을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마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선자의 역할을 우리가 톡톡히 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안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안 믿어. 역설이죠. 믿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구원자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 부활했다는 거 믿어요? 그러나 삶에서 내 삶을 인도하는 분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안 믿어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떠오르는 생각 있죠. 첫 번째, 그게 주님이 아니면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게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우리가 뭐 부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정사실이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너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 순간을 만나면 무릎 꿇게 되는 거. 정말 어떤 머리를 팍 뭘로 내리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무릎 꿇게 되느냐, 주님 앞에 무릎 꿇느냐 아니냐, 이걸 저희가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두 번째에 대한 답이 나온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번째 많은 부분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제동을 걸 수 있어요. 야야, 그렇게 믿지 마. 하나님 거기까지 믿을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이, 너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것은 성실하게 사는 것을 부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춰지거나 말을 하거나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저는 3번에 이 세 번째 이유에 저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해요. 말로 행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교회 다니는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하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목사일 때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거기서 하나님 여기까지밖에 못하십니다 이런 헛소리를 제가 한다면 저는 이 3번에서 아주 죽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상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교회에서 그렇게 불림을 받고 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힘들까요? 가정이죠. 자녀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요. 가장 힘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이에요. 어머니 진짜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이고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를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어머니를 권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그렇게 해서 목사야? 라고 말할 때 그런 말들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이 세 가지의 그 분명한 죄 잘못된 부분들은요. 저희 안에 아주 깊이 내재돼가지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잘라가지고 끄집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박혀 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죠? 오늘 말씀은요.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걸 먼저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면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가늠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올까요? 먼저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다음 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능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셋 다 같은 단어예요. 다 능욕. 예수님의 능욕을 이해한 그들은요. 자기의 걸음이 능욕받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을 포기해도 자신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가족을 헌신자처럼 버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주님이냐 아니냐를 할 때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진정한 능욕의 최고조의 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100% 깨끗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그래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갈 것이냐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야 되는 거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가슴을 파고 들어와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보다 더 커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정말 두렵지만 삶이 두렵지만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 안에 성도님들 가정이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가슴을 칠 일들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를 잡으셔서 가신다면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일들.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일이 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봐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을 새로운 자리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이를 악물고 혈서를 쓰면 혀를 깨물어서 혀가 잘려 나가면은 어느 정도
추스리고 살 수 있다? 주님은 결코 그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봐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일들 결코 그들이 이루지 못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갈 수 없는 걸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으니 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길 가운데 섰던 거예요. 그들과 연합하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이죠. 너무 외롭다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오셔서 눈물 닦으시고 위로해 주셨으니 그분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너무나 무거운 것들이 많아서 견딜 수 없다고 여기실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주춤하고 있을 때,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더더욱 비참하게도 마음이 힘들고 아플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 저희들이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은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 모든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결코 비겁해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걸음에 설 수 있도록 피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국으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능히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어진 이번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도 묵묵히 감내하시고 걸어나가시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